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우신 거죠? 세상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용서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용서가 내가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하기보다 복수를 선택합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들과 같은 곳에서 쓰이는 단골 소재가 바로 복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복수를 보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복수의 과정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런 복수의 장면을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하고 통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수의 일련의 과정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수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해야 될 그런 복수들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러한 소재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를 원하고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반된 용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위인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열이 아니라 공동체가 품어야 될 여러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품어야 된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느냐?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한계는 3번이었습니다. 그만큼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다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7번이라는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마음을 먹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그 정도면 되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횟수로 따지면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진짜 말씀의 의도는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한다면 사람이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다고 치면 무려 4,000번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1만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을 4,000번 반복해야지만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때가 다가왔지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는 최후 통첩을 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자기 한 몸 노예가 되고 죽는 것이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까지 모두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한을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빚을 다 없애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큰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기 수중에 그런 금액이 있다면 갚으면 되겠지만 그는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만한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갚아야 할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그를 부를 때 얼마나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모두 다 노예가 될 판이었지만 이제 모두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빚의 노이로주에 걸리지 않고 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가 탕감받았던 금액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장 그 채무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호통을 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그를 옥에 쳐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고약한 사랑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얘기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용서를 하여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극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선행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미덕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좋은 덕목이 있는데 이 삶의 덕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응당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은 미덕이니까, 좋은 삶의 모습이니까, 흠모하는 삶의 어떤 한 삶의 태도이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죄의 정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평생을 갚아도, 평생을 노력해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속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실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나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빚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처음 만남, 처음 관계는 구원자와 죄인으로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확실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격도 바로 이 속죄함의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행복도 바로 이 죄의식과 속죄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의식과 속죄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야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다음 장,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몹쓸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원동력,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 속죄함의 간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께 원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얻어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고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는 몇몇의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겨우 120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던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그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왜 떠나간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인생고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야 될 이유를 안다라는 것은 나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가 나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 죄임을 알 때,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더 임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 낫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병을 낫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속죄를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의 태도나 상대를 보아가며 나의 행동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가 내게 해주는 것만큼 나도 그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용서해주면 나도 그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상대적 윤리 혹은 종속적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매사의 결정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적 윤리, 상대적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해준 것만큼 나는 하겠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것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그가 나를 미워한다면 난 미워하는 만큼, 그만큼만 그에게 하겠다.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이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속적 윤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가 한 만큼 나도 해주겠다. 준 만큼 주겠다. 받은 만큼 받겠다. 이런 윤리지만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윤리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기인해서 그에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고도 왼쪽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상대적 윤리 가운데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절대적 윤리, 절대적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윤리로 따져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원수이지만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 절대적 관계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면 복수를 해야죠. 갚아야죠. 갚아줘야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대적 윤리 가운데서는 갚아주는 것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인해서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록 힘든 것 같지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그를 봐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해를 범한 그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이 편애가 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문제가 되었고 요셉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특혜들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 20을 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요셉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고난들이 그의 삶에 따라왔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수많은 억울함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삶의 환경들은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총리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 왕의 총애를 얻게 되었고 모든 국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애굽의 2인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은 요셉을 중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혼을 하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셋,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므낫셋,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었는데, 이 므낫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안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뜻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잘 살아라, 행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빛나라, 영예롭게 살아라,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난 세월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분하겠습니까? 자신의 형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다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잖아요.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사람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잊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잊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잊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건망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뎌져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서운함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의 스트레스를 밀어낸 것입니다. 밀어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서운함과 상처와 분노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렸냐고요? 그거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이 삶의 서운함과 상처와 분노를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들어와서 안에 있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당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사 가운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름이실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기 전에 황해도 일대에 정말 제일의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또 특별히 그분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손을 한번 잡으면은 곤욕을 치를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날이 되면 집을 나서면서 했던 말이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빼앗기니까, 만나면 자기 걸 빼앗기게 되고 갈취당하게 되니까, 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김익두를 피해 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깡패 행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김익두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여 목사가 되었고, 또 유명한 부흥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큰 죄를 넘게 되었는데, 이 죄를 넘다가 잠깐 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술 취한 청년이 올라와서는 다짜고짜 김익두 목사님에게 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데도 이 김 목사님께서는 전혀 저항하지 않으니까 제풀에 지쳐서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김 목사님께서는 다 때렸어. 그리고 김 목사님은 그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크게 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손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김익두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청년은 혼이 반쯤 나갔습니다. 김익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유명한 깡패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강령이요 용서의 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너무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좋은 덕목이니까, 좋은 삶의 윤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고난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억울함 못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께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성질이 좋아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니까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에게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니까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내 안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야지만이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차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더욱더 깊이 각인되는 것이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용서일 겁니다. 용서, 짧은 두 단어이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라. 그를 용서해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